코로나라는 시국 때문에 모두가 얼어있는 이 시기에 우리들의 마음을 불지피고 있는 행사가 있습니다. 가까운 나라죠. 저 일본 도쿄에서 열리고 있는 올림픽입니다. 많은 선수들이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면서 자신들이 4년 동안 갈고 닦았던 것들을 아낌없이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선수들의 노력 속에서 우리나라에도 기쁜 소식도 전해지지만 아쉬운 소식들도 전해집니다. 아쉬운 소식이 전해질 때는 사람들이 돌변합니다. 기쁜 소식이 전해지면 원하는 메달을 획득하게 되면 박수와 찬사와 사랑과 축복을 아끼지 않아요. 그런데 원하는 메달을 따지 못하고 순위권에 들지 못하고 때로는 원하는 메달의 색을 쟁취하지 못했을 땐 사람들은 돌변합니다. 그리고 악플을 달지요. 욕을 합니다. 결국 선수들은 4년간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였고 올림픽에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면서 목숨 걸고 최선을 다했으나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그들은 사죄를 해야만 합니다. 과연 이게 옳은 걸까요?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는데 왜 사죄를 해야 할까요? 사죄라는 것은 메달을 위해서, 메달을 획득하기만 위해서, 순위에 들기만 위해서 승부를 조작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패배하는 그들이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때로는 1등을 위하여서 도핑을 하고 있는 그들이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정정당당하게 노력하였고 최선을 다한 그들이 도대체 왜 사죄를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진짜 사죄를 해야 하는 선수는 과연 누구냔 말입니다. 늘 그렇듯 이처럼 우리는 1등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1등을 하고 싶어 하죠.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머리가 되게 하소서라고 축복하며 기도를 합니다. 1등이 되게 해달라는 바로 그러한 의미를 담고 말이죠. 그런데 신명기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겠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1등을 만드시겠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전에는 너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합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만들겠다 합니다. 위가 되게 하고 아래가 되지 않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제치고 이기고 1등을 만들겠다는 의미가 결단코 아닙니다. 이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1등이 아니라 남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는 그러한 너를 만들어 주겠다는 고백입니다. 바로 이 고백이 신명기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머리가 되게 하소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새로운 땅으로 정착합니다. 그리고 지금껏 목축을 해왔던 그들이 처음으로 농경이라는 것을 시작해야만 합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알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의 그 지역을 꽉 잡고 있었던 농경의 신 바알과 아세라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농업과 농경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는 그 이방 신들과 이방의 민족들과 협력해야 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야 하며 그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어느 정도 참고하여서 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니, 따라해봅시다. 나 하나로 충분할지어다.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나 하나로 충분해. 나 하나로 충분해. 나 하나만으로도 너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우상에게 기웃거리지 말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의 눈치를 보지도 말지어다. 그들을 본받아서 비굴하게 살지 말라. 그들에게 빌려서 살지 말라. 나 하나로 충분할 것이다. 나의 명령만 잘 지키면 내가 다 해줄 것이다. 그러니 제발 그들에게 빌붙어서 눈치 보면서 비굴하게 쫓아다니면서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잘 살고 싶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어서, 세상에서 1등하고 싶어서 세상의 이야기에 청종하고 있으며 세상의 눈치를 보고 세상을 쫓아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리.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세상을 취하려고 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관심 갖고 세상의 1등에 욕심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1등을 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취해야 하며 방탕한 것, 허무하게 사라질 것들에 쫓아다니고 그들을 섬겨야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1등을 하고 싶어서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 성령을 회방하는 일, 성령을 모방하는 일, 성령을 소멸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등하고 싶어서, 잘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을 회방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을 결국엔 버린 그들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혼이 나고 회개했을 때 비로소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뜻대로 행하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보혜사 성신이 너희에게 임할 것인데 그리하면 더욱 많은 것을 알려주고 가르치고 보여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성령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며 하나님 나라이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쫓아가고 이 세상의 1등에 목말라 하며 그것을 따라가고 있다면 언제 천국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속한 자일 뿐이지 천국을 만들어가는 자는 결코 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1등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을 포기하고 1등을 붙잡아 버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만들어 가야지 세상을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천국을 만들어 가십시오.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가정에, 나의 남편과 아내와 나의 부모님께 세상의 잣대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쫓아가게 만들면서 상대적으로 평가하며 욕하지 마십시오. 그 욕심을 집어넣고 주입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세상의 잣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무엇입니까? 나의 자녀에게서, 나의 부모에게서, 나의 배우자에게서 천국이
임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 천국을 전해주고 만들어줘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을 쫓아가게 만들면서 왜 그들에게 지옥을 만들고 있냐는 것입니다. 한 아버지의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어렸을 적 바둑을 너무나 좋아했고 바둑을 잘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꽤나 영재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그렇게 바둑을 두게 합니다. 이 아이는 너무나 어려서 놀고 싶다고 말하는데도 아버지는 혼을 내면서 바둑을 두게 합니다. 이 아이는 말합니다. 바둑이 죽기만큼 싫다고. 나는 아빠랑 바둑 두고 싶은 것이 아니라 놀고 싶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잣대라는 것에 아빠의 욕심을 집어넣었을 때 이 아이는 천국을 살았을까요? 지옥을 살았을까요? 우리가 진짜 줘야 되는 건 세상에서 1등하는 겁니까? 아니면 천국에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왜 저 세상에서만 천국을 살아간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서 만들고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저 세상에서 이룰 수 있지만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만끽하고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천국을 만들어 주었습니까? 아니면 지옥을 만들면서 1등을 하라고 다그치고 있었습니까? 혹시 그렇게 나 자신을 채찍질하고 다그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과연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나에게 천국은 있었습니까? 아니면 잡지 못하는 1등을 위하여서 지옥 같은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나에게 예비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악한 것에 휩쓸리지 않고 선함을 위하여서 싸워갔다는 것입니다. 1등이 아니라 선함을 지켜냈다는 겁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1등으로 들어갔다는 것이 아니라 1등을 하지 못했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1등을 하지는 못했으나 1등은 버려두고 하나님만큼은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천국을 만들어가고 지켜냈다는 겁니다. 방탕한 술 취함이 아니라 방탕한 세상의 취함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나라, 성령님의 감화감동이 역사하는 성령이 운행하고 계시는 그 천국을 만들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천국을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당시에 바울은 꽤나 비참하고 비루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쩌면 신명기 28장 13절에서 말하는 꼬리 같은 삶을 살았을지 모릅니다. 꽤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요. 하지만 이 후대에 2000년이 지난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의 신앙을 이끌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이끌고 있는 신앙의 머리로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는 1등하지 못했고 꼴등으로 살아갔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는 마침내 머리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 28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머리가 된다는 말씀은 1등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우상이 기웃거리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며 살아가는데 그 삶은 비록 1등인 삶은 아닐지라도
누군가에게 본을 보이며 이끄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1등이 아니라 리더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1등이 아니었지만 영적 리더로서의 삶으로 승리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느려터진 달팽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느려터진 달팽이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향하여서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너무나 느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달팽이를 끝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달팽이가 탈 때까지 노아의 방주라는 그 방주의 문을 닫지 않고 기다리셨으며, 마침내 달팽이가 올라탔을 때 그 방주의 문을 닫고 홍수를 여셨습니다. 느려터진 이 달팽이는 1등하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방주에 올라탄 달팽이가 되었습니다. 이 달팽이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1등이 되진 못했습니다. 지금도 1등의 삶을 살진 못해서 그 누구도 달팽이를 부러워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 앞에서 끝끝내 포기하지 아니하고 달성한 그는 부러워하는 1등이 아니라 모두가 존경하고 본받고 싶어하는 꼴등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부러워하는 1등이 아니라 모두가 존경할 수 있는, 그래서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러한 꼴등이 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1등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과연 그들이 나를 닮고 싶어 하는가? 과연 그들이 나를 존경하고 있는가? 과연 그들에게 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그리하여서 과연 나는 그들을 선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고 인도하고 있는가? 우리에겐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1등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영혼들을 이끌고 인도하는, 존경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